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죠? 어디까지 했어요? 8페이지까지 했어요? 그럼 9쪽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선이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선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몸가짐, 마음가짐, 그 다음에 태도, 또 가치,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는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제일 먼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선을 한 사람은 일단 대비심의 원력을 세우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잘못될 일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대비심이 없으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이상한 쪽이라는 건 약간 삿된 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공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삿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대비심이라는 건 더 정확히 말하면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 더 크게 얘기하면 내가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살림살이가 되면 결국 모든 중생에게 이것을 회양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회양심이 결국 대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할 때는 뭐 세속과 단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그렇게 벽만 보고 앉아서 사는데, 어찌 보면 세상을 외면한 듯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나만 쫓아고 거기에 앉아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는 결국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그러지 않고는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할 명분도 사실은 없고요.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막 지탄을 할 때 왜 밥만 먹고 앉아서 저 중생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구제하지 않고 왜 외면하는가에 대해서 비판받을 때 정말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정리된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내가 중생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대비심과 무관하지 않고, 그 대비심의 출발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게 자타불이라고 하는 거죠. 자비의 핵심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둘이라는 걸 가정해버리면 내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되긴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동량과 같은 거예요. 동정심이죠. 그건 자비가 아닌 거예요. 자비심은 저 사람이 아픈 건 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유마의 가르침에 똑같은 얘기죠. 유마도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보살심의 발로이고 그 대비심의 발로죠. 그 대비심이 철저히 내 바탕 위에 서야 거기서부터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실은 이 대비심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대비심이 있는 자야말로 그야말로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 좌선이 첫 대목에서 나온 그 내용이에요. 자, 9쪽에 한번 볼게요. 옛날 선정을 닦던 고승은 언제나 눈을 뜨고 자선하였고, 법은 원통선사 또한 눈을 감고 자선한 자를 꾸짖어 검은 산의 귀신굴이다 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 통달한 자는 알 것이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꼭 눈을 감을까요 뜰까요 이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처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엔 뜨고 하라니까 뜨고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바깥 경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들어오냐면 안의 경계가 좀 정리되기 시작하니까 그 바깥 경계가 들어와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고, 또 거기에 내가 마음이 추스러져서 뭔가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눈을 뜨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눈을 부릅뜨라는 게 아니고 그 저번 시간에도 나왔죠. 눈을 가늘게 떠라. 가늘게 뜨라는 것은 힘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뜨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눈은 멀리서 보면 감은 듯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 가보면 부처님 눈은 떠 있어요. 이걸 이제 반한반개라 그래요. 반은 감고 반은 떠 있다. 이래서 반쯤 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감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감고 있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석굴암 부처님을 봐도 그냥 정면 사진으로 보면 부처님 눈을 감고 있는 듯이 보여요. 근데 내가 가까이 가서 부처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반드시 눈을 뜨고 있거든요. 어디 부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고 있는 부처님은 저는 못 봤어요. 결국 이 얘기는 이 공부도 결국 이 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 감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자꾸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습관에 기인하죠.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편한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정신이 잘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앞에 경계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눈을 뜬 상태에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생기냐면 멍해지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멍해지는 거. 눈을 감으면 편하긴 한데 졸립잖아요. 또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눈을 감고 자서는 자를 꾸짖어서 흑산의 귀신굴이다. 흑산이라는 게 뭐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산을 말하거든요. 그 산에 귀신이 들어있는 동굴과 같다. 이 말이죠. 눈을 감으면. 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캄캄해지잖아요. 그 캄캄해지는 공간에서 자꾸 망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은 결국은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귀신굴에 들어간 것과 같다. 그러니 이건 공부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책하는 말로 결국 눈을 뜨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새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비파사나선은 눈을 감고 하라 그런다고 해요. 저는 비파사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눈을 감고 해라. 그래서 어디 대상을 봐라. 이렇게 눈을 감고서 뭐 몸을 보라는 사람도 있고 또 호흡을 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을 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대상을 보라고 하는데 그 눈을 감고 해라. 이렇게 보통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참선하는 사람은 또 눈을 뜨고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해라. 근데 우리 선원에도 종례로 처음에 초학자들한테 눈을 뜨게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 눈을 감아도 됩니까? 계속 물어봤어서 제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 진짜 알아서 하세요. 눈을 감는 게 편하면 감는 대로 하시고 눈을 뜨는 게 편하면 뜨는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감더라고. 그래서 그 감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감은 건 편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성성해지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성성해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수행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고요해져야 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또 깨어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고요해지는 마음을 적적하다라고 표현하고 깨어 있는 마음을 성성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정진할 때는 성성하고 적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고요해지면서도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으면서도 고요해야 된다. 깨어 있다는 말은 지혜에 가깝고 고요하다는 말은 선정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과 지혜가 함께 만나져야만이 그게 참다운 수행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수행은 양면의 그 두 수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레바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레바퀴가 한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서는 절대로 방향을 옳게 갈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 성성한 것과 고요함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중도를 잘 유지해야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눈을 감으면 이 성성함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성성함이 줄어들고 고요함은 커지는 것 같으나 또 그러다 보면 이 균형을 잃어서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그럼 결국 그 아까 말한 대로 검은 흑산의 귀신굴처럼 쓸데없는 망상이 일어나서 그 망념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공부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10쪽에 한번 볼게요. 몸의 모양이 이미 안정되고 호흡이 조절되었으면
아랫배를 느슨하게 하고 일체의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자세를 제대로 갖추어서 좌우를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뭐 해가 자세를 잡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 거죠. 호흡은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드는 호흡은 호흡을 집중하는 게 더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나무부를 하면서 호흡을 집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화두를 드는 사람은 호흡을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화두를 드는 사람은. 왜냐하면 화두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냥 호흡을 놔버리고 화두에 집중하면 그것에 의해서 호흡은 자연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이 뭡니까 나무부를 하는 경우면 호흡을 집중해야죠. 그 집중하면서 나무부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지만 화두를 드는 사람한테는 호흡을 신경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흡을 처음에는 호흡을 하면서 들어가지만 화두에 집중이 되면 그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 호흡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놔져 버려요. 그럼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선이기 때문에 그 호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다. 또 아랫배를 느슨하게 하고 이것은 이제 허리띠를 조이지 마라 이러는 거죠. 아래를 좀 조이지 말고 또 되도록이면 편안한 옷을 입는 게 좋다. 우리가 정진할 때는 사실은 이 법복을 입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법복을. 제가 나중에 이제 석가사 가면 이 법복을 다 맞춰서 입힐 거예요. 정진할 때 자세가 기본이거든요, 이게. 자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으면 이제 막 배가 끼니까 좀 답답해서 호흡이 일단 힘들다 이 말이죠. 호흡이 힘들어. 옷이 쪼이면 보살님도 또 요새는 또 막 타이트한 옷을 입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쪼인다. 그러면 이 참선을 하면은요, 제가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참선을 하다 보면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답답한 곳이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다 막혀요. 그래서 스님들이 심지어 양말도 벗고 그 다음에 허리띠도 풀고 그 다음에 발목띠도 풀고 정진할 때는 모든 걸 긴장을 다 풀어놓고 이제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뭔가 모든 게 이완이 돼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코로 숨을 쉰다고 하지만 사실은 온 털구멍으로 다 숨을 쉬어줘요. 온 털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선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모든 곳에 숨이 쉬어져야 이게 기운이 무겁지 않아져요. 가벼워져요. 그래서 몸이 되게 상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떨 때면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앉았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점심 먹고 났을 때 앉으면 이제 잠도 오고 그때는 기운이 이게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흡하는 그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닫히니까 호흡도 안 되고 막 답답하고 하니까 거기서 앉아서 꾸벅꾸벅 이제 졸게 되는 거죠.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 그러다가 이제 좀 깨가지고 다시 정진하면 좀 되는데 안 자려고 버티면 1시간을 그렇게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령이 생긴 게 한 10분 잠깐 조는 거예요. 이렇게 꾸벅꾸벅 하면서. 근데 잠깐 꾸벅꾸벅 조는 게 되게 그 달콤해요. 달콤해요. 그렇고 자도 그 다음에는 정신이 금방 돌아와요. 그렇게 하고 한 5분, 10분만 자도. 그러고 나면 정진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려고, 안 자려고 막 5분도 아깝다고 안 자려고 하면 이제 1시간을 막 비몽사몽으로 헤매는 거죠. 호흡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뭔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막 속도 안 풀리고 막 이러니까 이 몸이 온전하지 않으면 정신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나왔잖아요. 마음과 몸이 한결 같아야 된다. 이게 한결 같아야 된다는 것은 그 몸의 컨디션과 마음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내 호흡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따라서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몸이 굉장히 상쾌하게 가볍게 흘러가죠. 그렇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아랫배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몸을 되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서 정진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일체 선악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이제 뭔가
공부할 때는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공부만 하라 이 소리예요. 근데 이 경계를 보면은 이제 어떤 말이 생각나냐면 해능 스님이, 예? 육조 해능 스님이 그 오조 홍인대사한테 이제 그 행자 시절에 20살 된 행자 시절에 법을 몰래 받았단 말이에요. 법을 몰래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절에 이미 1000명의 대중이 살고 있었고 그곳엔 또 상수 제자인, 예? 신수라는 스님이 있었고 그 신수가 다음을 이을 이미 제자라고 거의 모든 대중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일개 행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 홍인대사가 볼 때는 저 신수가 아니라 이 일개 행자가 훨씬 더 마음의 깊이가 더 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행자한테 의발을 전수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00명의 대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을 새벽에 그 배를 태워서 남쪽으로 이제 가라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배까지 마중 나가가지고 배를 태워주고 돌아왔는데 그 스님들이 이 스님이 어디 나갔다 오는 것도 수상하고, 어? 거기다가 행자도 하나 안 보이고, 또 거기다가 그 시자가 이제 방을 드나드는 시자가 의발이 없어진 걸 안 거죠. 의발이 없어. 중요한 건 증표가 의발인데, 응? 부처님의 그 가사와 바루가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막 1000명에 되는 대중들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고 지금 그 행자가 행방불명이 됐다. 그 행자를 잡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날랜 스님들이 막 그 쫓아간단 말이에요. 해능 스님 막 쫓아가요. 그 스님 이미 새벽에 떠나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건너서 또 산을 넘고 막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그런데 그 언덕배기를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 밑에서 먼지가 풀풀 나면서 막 뛰어오는 스님들이 보인다. 그 해능 스님이 아, 내가 도망가도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그 바위에 탁 걸터 앉아가지고 기다리죠. 그리고 거기다 의발을 탁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요. 그때 이제 해명이라는 스님이 제일 먼저 당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명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해능 스님 먼저 그러죠. 자, 나는 이제 이 의발이 필요 없으니 의발을 가져가라. 그래요. 그 해명 스님이 웬 떡이냐 싶어서 이제 그 의발을 딱 잡았는데 그 의발이 꼼짝도 안 하는 거죠. 바위에 딱 붙어가지고 손도 못 대요. 그 장사인데도 그걸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때 이 해명수자가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스님이 진짜 훌륭한 스님이구나. 나이는 어려도 뭔가 법을 이을 사람이 맞구나. 그 순간에 이 스님은 또 깨달아요. 그래서 그 해능 스님한테 절을 해요. 자기는 나이가 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능 스님 20살짜리 스님한테 절을 탁 올리고 스님, 저에게도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스님같이 이렇게 법을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 분하고 분합니다. 스님을 찾아온 뜻은 이 의발을 갖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스님께 꼭 이 말씀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해능 스님이 그래요. 그게 첫 번째 해능 스님의 법문인데 해명수자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니까 불사선 불사악하라 이렇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응?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그러고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전에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전에 너의 본래 참모습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해명 스님은 확 깨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나서 이 스님이 돌아갈 것을 포기해요. 아, 나 안 돌아가야 되겠다. 사실 스님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고 너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땅에 가서 숨어서 살다라. 그리고 어느 땅을 만나거든 뭐 법을 펴고 어느 땅을 만나거든 거긴 숨어 살아라. 이러면서 가르쳐줘요. 어찌됐든 그때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세상을 사는 데는 선과 악이라는 윤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윤리에 의해서 우리는 대충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람에게 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행하는 데는 이 선과 악은 삿된 길이에요. 어? 삿된 길이에요. 선과 악에 치우치는 길이 삿된 길이라는 거예요. 왜? 공부는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는 거예요. 왜? 부처님 말씀하신 가르치면 중도잖아요. 중도는 선도 치우치지 않고 악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시비하면 이거는 이미 수행자가 아닌 거죠. 선악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시비도 떠나야 하고 괴로움과 즐거움도 떠나야 하고 모든 세속적인 이분법적인 경계를 다 떠나야 해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우리가 볼 때는 탈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난 듯한 느낌. 그렇지 않아요. 괴로움과 즐거움 이건 세속적인 거잖아요. 또 그 선과 악, 또 옳고 그름 이런 게 다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걸 떠나서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 속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진정한 출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체 선악을 생각하지 마라. 자,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알아차려야 하고 알아차리면 곧 사라지리라. 오래도록 반연을 잊으면 저절로 한 덩어리를 이루리니 이것이 좌선의 중요한 비결이니라.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야 하고 알아차리면 곧 사라지리라.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념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망상이나 망념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결국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것이 곧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 망념은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이 사경을 하든 강경을 하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 생각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알아차리지 않고 생각한 바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은 계속되겠죠. 계속돼요. 하는지도 모른 채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습이에요. 그냥 생각은 좋은 것 나쁜 걸 떠나서 우리가 늘 해왔잖아요. 끊임없이 해왔어요. 수십 년을 해왔고 심지어 전생까지 보탠다면 수천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을 없앤다는 게 쉬울 일은 아닌 거죠. 그 습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딱 생각하는 걸 알아챌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멈춰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멈추잖아요. 딱 알아차리면 다시 왜? 생각은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생각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성불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멈춰야 되는데 생각이 두 개라면 알아차리도 또 어느 쪽인가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백날 공부해봐야 정말 뭐 도라미 타불이죠.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알아차리는 생각에 의해서 한 생각이 멈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오래도록 반연을 잊으면 저절로 한 덩어리를 이루리니 이것이 좌선의 중요한 비결이니라. 오래도록 반연을 잊는다는 말은 나의 주변의 인연사를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주변의 인연사를.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어떤 무슨 관계가 생겨나면 우리의 의식적인 데서는 그것에 의한 반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가족들이 많고 또 주변에 친척이 많고 또 주변에 동료가 많고 주변에 무슨 모임들이 많고 막 이러면 되게 분잡스러워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막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결국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뭔가 복잡해지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자꾸 분주해지고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빗대서 오래도록 반연을 잊으면, 이 반연이란 말은 나하고 인연이 맺어진 모든 것들을 반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속적으로 인연을 맺는 것들을 말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거, 막 놀러 가는 것, 뭐 구경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뭐 등등의 것들이 다 모든 인연사에 얽혀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공부를 할 때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그 세속적인 굴레에 갇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뭐 부모하고 관련돼 있고 식구들하고 관련돼 있고 형제간들하고 관련돼 있고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면 좋은 여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집안에는 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초학자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연을 잊는다는 것은 세속적 인연들을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절로 한 덩어리를 이룬다는 말은 이걸 자성일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선서에는 이걸 타성일편이라고 해서 화두가 일념으로 이루어져서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계를 바로 이 타성일편이 되는 경계다 이렇게 한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하고 몸뚱아리하고 마음과 화두를 드는데, 화두를 드는데 그냥 화두만 들어지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일체가 돼서 내가 지금 시공을 떠나고 몸과 마음이 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그래서 이렇게 돼야 사실은 이렇게 된 채 3일이든 7일이든 뭐 3, 7일이든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 그 일체가 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좌선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두를 든다고 할 때 그 화두가 그냥 입으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일념이 돼야 된다. 내 생각과 몸뚱아리가 하나가 돼서 마치 내 온 털구멍으로 그 화두가 다 뿜어져 나오듯이 전심전력으로 화두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경계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오로지 내가 화두를 들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 건데, 옛날에 한 죄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죄수가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한 번의 기회. 그 기회가 뭐였냐면 그 기름심지 등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이렇게 켜는 등을 기름을 가득 넣어가지고 한강이 된 거죠. 가득 넣었어. 이거를 들고 저 시장 바닥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또 한 방울이라 떨어지면 사형이다. 안 떨어지면 또 훈방된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형수가 안 떨어지게 하겠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제 자기 죽으니까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얼마나 집중하며 이 그릇을 들고 혹여 누구하고 부딪힐세라 좌우를 살펴가며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과 같다 이 말이에요. 화두를 들 때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이 화두는 나와 일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1쪽. 간절히 말하자면
자선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병을 얻는 일이 많은 것은 대개가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이니라. 이 자선은 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문이냐면은 이 자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선은 수행의 그 핵심이 아니고 기초예요, 기초. 자선은. 응?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넓게 보면, 수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넓게 보면 뭐 수행은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뭐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또 말하면서도 할 수 있고 침묵하면서도 할 수 있고 움직이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안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 행주자 어묵동정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왜 자선을 자꾸 강조하냐면 자선이 마치 우리가 밑바닥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주춧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집이 서듯이 이 자선을 통해서 모든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선이 그래서 기본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른 선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안 이루어지면 다른 선은 당연히 될 수가 없고 여기서부터 돼야만이 다른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을 우리가 제일 기본으로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선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죠. 우리가 앉는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는다고 하는 것은 서서 정진하는 것보다 좋아요, 나빠요?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서서 하라면은 벌써 힘들다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리고 막 좀만 아마 하면은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을 또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앉는 거예요. 앉으면 일단 모든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가 사라지고 또 육신이 힘든 경계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그래서 모든 경계를 내려놓고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마음도 또한 내가 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 자선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경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병을 많이 얻느냐, 공부를 하면서 병을 많이 얻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구절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대비심을 세우지 않는 탓이 크다. 대비심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공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긴다. 또 공부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또 뭔가 사람이 흔들리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잡아줄 수도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자꾸 틀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몸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자는 반드시 뭐 3가지 원칙을 세워라. 그래서 뭐 하나는 원력을 세우는 일이고, 원력은 뭐겠어요? 내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는 원력, 그 원을 세우라는 거죠. 그건 대비심이 바탕한 원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력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세우는 거고, 또 3번째는 이걸 어쨌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마음은 잘못되기 쉽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진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몸이 탈이 날 때 보면, 몸이 건강하지 않아질 때 보면 뭔가가 내 의식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때 원력이 없거나 없어졌거나 또는 그간에 뭔가 해왔던 이 마음들이 물러서는 마음이 좀 생기거나 뭔가 회양하겠다는 마음이 약해져 있거나 뭔가 이럴 때 결국 내 몸뚱아리에 그 탈이 난다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한다면 자연히 온몸이 가벼워 편안해지고 정신이 상쾌해지며 정념이 분명해지고 법의 진정한 맛이 정진을 북돋우어 고요하고 맑은 법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은 당연히 그대로만 하면 뭐 몸이 가벼워질 건 자명한 일이죠. 여기 이제 한문으로 사대 경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대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잖아요. 사대로 이루어졌다. 그 사대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걸 말해요. 몸뚱아리가 가볍고 편안해진다는 말은, 첫째는 이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어떤 거냐면 멍해지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혼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잠이 올 때, 특히 잠이 올 때 되면 사람이 흐리멍텅해지잖아요. 몽롱해지고, 그때 상태를 말한다.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진할 때 혼침이 오면 이 기혈이 다 막혀요. 기혈이 다 막혀. 기혈이 다 막히니까 당연히 숨도 고르지지 않고 뭔가 정진도 잘 안 되고 뭔가 성성해지지가 않죠.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몽롱한 상태로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호흡이 다 문이 닫혀야 결국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몽롱할 때 되면 당연히 호흡의 문이 막 닫히고 호흡은 안 되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막 이런 경계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몸뚱아리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이런 혼침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가벼워져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편안해지냐? 마음으로 일으키는 망념이나 번뇌 망념, 또는 막 들뜬 마음, 또는 마음이 막 오락가락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마음이 안락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사라질 때를 말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유마경에서, 아니 그 원각경에서는 도거라고 얘기하죠. 도거 혼침, 이게 이제 원각경에 나와요. 도거는 마음이 들뜨는 것을 말하고, 들뜬다는 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들떠서 막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진하면 잘못하는 경계로 두 가지에 빠지는 경계가 바로 이 하나는 혼침이고 하나는 이 망상이에요. 그 어떤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비를 탁탁탁 세 번 치면 정진을 탁 하는데 딱 시작한 지 3초도 안 돼가지고 고개가 숙이는 분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죽비 50분 딱딱 칠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스님이 왜 이렇게 사냐고 뭐라고 하면, 나 자지 않았어. 화두를 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옆에 스님은 다 조는 거 봤는데, 이게 자기가 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혼침이 오면 자기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도거라는 건 그런 거죠. 이 사람 졸지는 않아. 졸지는 않은데 계속 망상을 떠는 거죠. 1시간 동안 망상을 하는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와서 뭐라 하냐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어? 사람들이 정진을 잘했나 봐? 막 이러잖아. 시간 금방 갔다니까 삼매에 들었나? 정진이 잘 됐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자기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 잘 가죠, 망상하면. 그잖아요. 집 허물고 짓고 해봐요. 막. 금방 가요, 시간. 근데 그런 경계에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계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경계예요. 이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늘 그 몸과 마음이 불안해지고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인 거죠. 가벼워지려면 이미 혼침이 명료해져야 돼요. 아까 성성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망념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이 성성과 적적이 이 두 가지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성성의 최대 반대는 혼침이고요. 그죠? 적적의 최대 반대는 망념의 망상, 도거예요. 결국 이 혼침과 도거라고 하는 것은 수자의 제일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큰 장애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개가 해결되면 뭐 깨달음 얻는 일은 쉬운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이제 제일 경계하는 바예요. 그래서 정신이 상쾌해지고 정념이 분명해지고 법의 진정한 맛이 정신을 북돋워서 고요하고 맑은 법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법의 진정한 맛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미라고도 표현한다. 진리의 맛이라고도 표현한다.
그 진리의 맛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은 음식에 비유한 것이다. 마음의 양식이 되는 좋은 음식에 비유해서 법미라고도 하고, 그것이 정신을 북돋아주고, 그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그 정진의 어떤 기준점이 되고 나침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 정신을 북돋아주고, 그걸 통해서 고요하고 맑은 법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런 거죠. 한 구절만 더 해볼까요?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도 바람 부는 쪽으로 불을 불어주는 것과 같아서 많은 힘을 쓸 것이 없느니라. 긍정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결코 잘못되지 않으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발명자가 바로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나의 본분에 눈을 뜬 사람, 그게 발명자예요. 뭐 세상에 무엇을 발명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눈뜬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용이 물을 얻는 것 같다. 용이 물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승천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경계가 되고, 산에 호랑이가 달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달린다고 표현하는데, 호랑이가 산을 달린다는 건 자기의 영역을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산의 일호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호랑이는 절대 두 마리가 같이 살지 않는다. 그래서 호랑이띠로 태어난 사람이 고독하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왜냐? 호랑이는 절대 둘이 살 수 없어요. 둘이 살면 싫어해. 그래서 이제 혼자 살아야 완벽하다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띠는 웬만하면 주말 부부나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게 좋다. 환상이다. 이건 여담이고요.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가 그래서 산에 들어간 것 같다 할 수 있지만, 만약 깨닫지 못한 사람도 바람 부는 쪽으로 불을 불어주는 것 같아서 많은 힘을 쓸 것이 없다. 이런 걸 이제 순경계라고 하죠. 순경계. 내가 바람을 역으로 만나면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잖아. 이런 건 역경계죠. 나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지만,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잖아.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 있는 경계죠. 이런 순경계. 내가 사실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런 순경계를 만나면 내가 금방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금방 깨달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야, 나 깨달았다고 느끼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뭐 본 것 같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소 꼬리를 보고 소를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소 꼬리 봤다고 소를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꼬리 본 것 같고 나 봤어 이렇게 얘기한다. 보긴 본 거죠. 그죠? 뭔가 보긴 봤어. 그것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체를 다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깨달음은 그거를 한목에 다 꿰뚫어 보는 마음이, 그게 이제 깨달음이니까, 소가 설사 쥐꼬리를 보고도 그 쥐가 전체가 다 보이듯이, 또는 소꼬리를 보고도 소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 꿰뚫어짐이 있어야 그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만나면 좋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긍정하는 마음, 늘 내가 인정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잘못될 일은 없다. 공부할 때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걸 긍정하고, 내가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라고 마음을 내면 되는데, 그걸 막 왜 안 되지 하고 좌절하면 이 마음은 더 나를 힘들게 해서 공부를 더 힘들게 못 나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경계를 만나도 긍정적 인식을 하면은 그 역경계도 쉽게 돌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차피 경계는 똑같은 거예요. 순경계든 역경계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순경계는 좋은 것이고 역경계는 나쁜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 순경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속아요. 잘 되니까. 그죠? 잘 되니까 속지요, 당연히. 근데 또 안 될 때 봐봐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로 빗대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한 얘기예요. 공부 잘 될 때는 막 잘 되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뿌듯하고 막
뭐 세상에 뭐 내가 뭘 다 얻을 것 같고 이런데 안 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마에 공부했는데 꼭 이렇게 하죠. 이마에 공부했는데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말이야. 이게 뭐야 대체? 이 공부는 뭐 좋아진다고 말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좋아지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족족 막 이렇다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경계는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지금도 일어나요. 그 경계는 누구한테 나와요? 왜? 이 경계가 와야 그 경계를 알아채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알아채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채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죠, 당연히. 걸리면 안 넘어가요, 그게. 마치 나한테 뭔 턱이 딱 차서 너 넘어오지 마 하는 것처럼 뭐 현신의 어떤 보여지는 경계로 드러나는 건 아닌데도 마치 나한테 벽이 지금 앞에 놓인 것 같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경계로 알면 그 벽은 금세 허물어져요. 이거 경계구나 하면 그 벽은 금세 허물어지는데 이 경계가 아니고 뭔가 나 현실적으로 닥친 뭔 괴로움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경계를 만나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치 내가 공부를 어떤 시기일 때가 주로 일어나냐면 이제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지고 막 이럴 때 주로 이런 경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경계니까 결국 마음으로 일으킨 경계가 물러서는 마음을 내거나 조금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는 마음을 낼 때 이런 경계는 찾아와요. 그래서 더 이상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오죠. 스님, 저 이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그만하렵니다.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문자가 오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뭐 문자도 없죠. 소식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나마 그렇게 문자라도 오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저하고 면담을 하든지 아니면 문자로라도 해결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죠. 뭐 사경 몇 자 써도 그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건 간단해요. 따져보면. 왜냐하면 본인이 못하는 거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경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마치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한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잘 우리가 이기는 마음도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경계를 만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공부를 하는 건 결국 스승이 있고 그 스승이 잘났든 못났든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훨씬 더 공부가 깊어지고 나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순풍에 돛닿는 뭐 이런 얘기, 지금 이 순경계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질없고 뭐 모자란 스승이라도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